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기대를 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79년도에 군회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훈련이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이 훈련 받으면서 훈련병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 낳나 봐라. 장가 가더라도 절대 아들 안 낳는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아마 큰소리 나기보다가 푸념이죠. 그런 훈련병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야, 그럼 니는 아들 딸 골라 낳을 능력은 있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 안 낳는다고 작심을 해도요, 나중에 예쁜 아가씨 하나 만나면 그 맹세는 다 헛말입니다. 해보는 소리죠. 답답하니까. 논산훈련소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이런 훈련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해병대 훈련소예요. 나중에 보니까 돈 내고 훈련받으러 가는 민간인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자들도 있던데요. 여하튼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맞아요.
그러나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힘든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면 또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성취감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도 길러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도 자기 돈 내고 가는 사람들 보면 뭐 조금 더 이해는 가기는 한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훈련소를 차려놓고요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자원해서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소를 차려놓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자원해서 가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 특별히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어릴 때 말이죠. 나 자신을 그런 곳에 밀어 넣는 사람 참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 반주자들 중에 복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자리는 뭐 옛날 얘기입니다. 다른 자리는 뭐 주일날 특별한 일이 있어가 이래서 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반주자 자리는 참 빠지기 어려워요. 누군가가 대신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출석하다 보니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꼭 반주자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나 맡은 바람에 참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어서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긴 한데, 가끔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그런 곳에 밀어 넣는 사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훈련소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의외로 복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소에 불평 한마디 없이 훈련을 다 마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정말 특별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간단하게 정돈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에 도망을 갈 때 처음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제사장의 집안을 사울이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일로 아마 다윗이 마음이 몹시도 아팠을 것 같은 그 때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형편인데 동족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가서 이걸 도와야 하나? 아니면요, 이건 사울이 책임질 일이지 지금 쫓겨다니는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혹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정치적인 계산도 했을 거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이지만 이럴 때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내 편에 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윗이요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정치적인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제가 보기에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블레셋이 그 일라를 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한 얘기는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부하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은요, 유다에서 쫓겨다니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그러는 거죠. 아니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요,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지금 남의 일까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한 거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래줬으면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될 텐데, 이 정신이 나간 사울은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는 다윗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겁니다. 다윗이 유격전을 하듯이 넓은 지역을 뛰어다니면 이 일망타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숲풀이나 광야로 도망다니는 것보다 성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가둘 수 있다,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요, 내려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요,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그일라를 떠나서 또 방랑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해서 정처 없이 도망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참 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는요, 그런데 왜 다윗은요, 사울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안 했을까요?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한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각에요, 그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 잘해 주시는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내 부탁 참 잘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군에서 정말 어려운 때에요, 잠시 거쳐간 중대장, 2달간 거쳐가는 중대장이 어느 날 문득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대장한테 끝내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군대에서 잠시 만난 저 중대장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저 중대장에게 부탁해서 내 뭐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을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지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려 하시고 다윗은 그 훈련을 기꺼이 다 받으려는 훈련병처럼 보입니다. 이런 관점을 다윗의 그 도망다니던 그 모든 시절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훈련병으로서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절친이었던 요나단은 물론이고 아내와도 헤어집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신분을 감추고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금방 탄로나죠.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벗어납니다. 이젠 반대쪽으로요, 모압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거기서 겨우 안정을 좀 찾으려 했더니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도와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유일한 기회가 요것뿐입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유다 땅에서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도망와서 좀 쉴만 하니까 다시 들어가라, 이 말은요, 거기서 죽을 때 죽더라도 쫓아다 도망 다녀라,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이 기꺼이 순종해서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왔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 왔으면 그 다음 일이 좀 잘 풀려나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유대 땅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사울이요, 자기를 도와줬던 그 제사장의 일족을 전부 멸해버렸고 그 일라가 침공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라를 구원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입니다. 그 일라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서 결국은 또 도망을 다녔게 됐지만, 그 도망 다니면서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2번이나 그 일을 겪고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요, 또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겨우겨우 넘깁니다. 참으로 긴 세월 이렇게 정처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 없이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시는 훈련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이거 제발 좀 구해주세요란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어려움을 다 견뎌냅니다. 반면에요,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시절에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심 때문에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다 치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면 좀 크게 도와주셔야 될 텐데, 사울에게 이렇게 쫓길 때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별로 도와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일라에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 잘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셨다는 게 밖에서 도망다니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은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잡히시지는 않게 하셨지만 쫓기는 것까지는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유다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 잘 하던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또 그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고생을 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면 애먹이지 말고 빨리 왕으로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조금 다른 듯 합니다. 어쩌면 다윗도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여기고 하나님께 이거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 이거예요. 다윗은 장차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의 역할 때문이라는 거죠. 전쟁을 잘 치르고 대적들을 전부 제압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이 다윗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즉 조상들에게 한 하나님의 그 언약,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130만이라고도 하고 혹은 약 160만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한 60만 정도였잖아요. 다윗이 최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숫자가 크게 잡았을 때 157만이니까 약 160만 정도 됩니다. 크게 번성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쪼그러 들어가지고 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숫자가 한 5만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의 변동도 우리가 민감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세운 이 나라는 대략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겨우 500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 이 500년 가면 좀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주변에 세계 역사의 큰 강대국들은 그 주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곳에서요, 이 500년이나 왕조가 이어갔다는 것은 정말 유례가 잘 없다고 합니다. 결코 짧은 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윗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봅니다. 사울에게서는 철저히 보호하시되 쫓겨다니면서 하는 훈련은 계속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를 잘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솔로몬의 임무이었기 때문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전쟁터를 누벼야 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다면 그가 세운 평화의 나라를 잘 누리는 것이 솔로몬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솔로몬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좀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다윗인가요? 아니면 솔로몬인가요? 누군가가 다윗이 되어야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런다고 하면 누가 득보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꼭 내가 누려야 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다윗처럼 수고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내 뒤에 솔로몬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솔로몬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입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배들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배들이요, 솔로몬이 돼서 참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거 배 아플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모세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났어야 위대한 사역자가 됐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기꺼이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한번 보세요. 목동이었지만 그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했던 어린 목동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애썼던 건 역시도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감당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주 어릴 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던 것은요, 어릴 때 주어진 참 귀한 복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서 그렇게 충성했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런 훈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다윗은요, 수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남긴 것도 그 어린 목동 시절에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것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시편을 남긴 것도 전부 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신실하게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옛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요, 참 재밌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얘 너 엄마 교회에서 뭐하니? 교회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요.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엄마 교회에서 뭐하니? 그래 물었더니 이 아이 답변이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요 퀴즈 대회에서 상 타요. 그분이 충성하는 거, 교회 일 정말 충성하는 거, 아니 교회에서 하는 일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 답변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 퀴즈 대회 하면 상 타요. 많이 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엄마를 이렇게 기억하는 아이는요 그 엄마를 닮아갑니다. 발로 자기 애를요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매 달리는 아이를 발로 이렇게 막 밀어내면서 찬송 인도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애는 삘삘 울면서 밀려났지만 여러분 이런 아이는 교회가 키워요. 우리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요 자신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를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하는데도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닮아가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바로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 있죠. 나 뭐 훈련 다 받았는데. 훈련이란 게 그래요. 뭐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요 재교육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할 때도 들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참 불완전한 구석이 많아서 그런 재교육을 받아야 할 때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솔로몬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다윗처럼 살아야 할 때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 형제에게 전파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 해 다 저물어 갔습니다. 내년에요 또 다른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